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021년 첫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이 빙에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편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것을 깨뜨려 흑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2021년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어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래게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며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기는 우리 오늘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감사와 찬송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버지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예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더욱더 강건하신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착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오늘의 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민족 외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마비되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아버지 뒤죽박죽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아버지 주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의정자와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들 바로잡아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바른 정치와 깨끗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단에 세우신 우리 귀하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과 육과 혼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쓰셨습니다. 하늘의 크고 미란 일을 저희 아버지 양떼들에게 먹이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받아먹는 양떼들을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말씀과 아버지 예배와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 뜻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나여 있어이노스 여수아원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주소는 주님 품일세 지어와 land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있어이라세 여수아원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주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있어이나세 여수아원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주소는 주님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 이르세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옳죠 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의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의 첫째 주일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21년 약속의 말씀 아직 못 전해드렸는데 오늘 예배 후에 받으실 분은 나오셔서 여기 앞에서 기도 받으시고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은 문 밖에서 좀 비대면으로 받으실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안수기도를 또 받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장님들께서 좀 시간을 이분은 뭐 오후 8시 이후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있으니까 이 시간을 해주십시오. 또는 뭐 언제 특정한 시간을 또 말해주시거나 뭐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하는 것을 좀 파악해서 저나 사모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목금토 좀 출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일 대면으로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되면은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고 또 나눠드리도록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주에라도 제가 방문해서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 분과위원장 모임 다음 주일 오후 2시 203호에서 있습니다. 올해 한 해 계획을 준비해 주셔서 또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보고서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드립니다. 얼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첫 주일 드린 손길들 11조 담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김춘자 권사님, 한상서 최순규 권사님, 강종원 이종수 권사님, 김익현 이민주 권사님, 유순희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박철규 최영란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금
담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한기태 목사님, 한상서 최성규 권사님, 김춘자 권사님, 강종원 이종수 권사님, 김익현 이민주 권사님, 유수님 집사님, 정영채 주연주 집사님, 박철규 집사님, 이석훈 성도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생일 감상금 한상서 권사님, 성탄 감상금 한상서 최성규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꿈나무 감사예물 박정민 어린이, 꿈나무 감사예물 정하랑 어린이, 성교연금 김춘자 권사님, 성교연금 강종원 이종수 권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오부영여gon 중원금 김춘자 권사님, 일천먼제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김보민, 김용선, 김주혜, 양일인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에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직장과 또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슬기롭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아랠 때 모든 어려움 주님 뜻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생업이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올 한해 더욱더 성장하며 발전하는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의 고백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께 기쁨으로 늘 예배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더욱더 물질의 복을 더해 주셔서 풍성하게 쓰고 또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할 때 주님 좋은 만남 허락해 주셔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통하여 많은 것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 드립니다. 귀한 생명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뜻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에덴 동산과 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귀한 역사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몸된 재단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쓰여지는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2021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이 주님을 만나고 이 브니엘에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새롭게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21년을 발음하다가 잘못해서 2011년이라고 말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2011년이 엊그제 같은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 또 소중한 일을 놓치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치다가 가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2021년을 치는데 실수로 0을 2번을 더 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20만 2011년 이런 숫자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20만 2011년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다 보면은 인류가 20만 2011년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류가 생존한다는 것은 전 인류적인 재앙이 있지 않으려면 또는 전쟁이 있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사수도 아니고요, 훈련을 잘해서 공수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제가 있던 3516 부대,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저는 전쟁을 억제한 그러한 공이 있습니다. 제 자신만 인정하는 공이지만 나라를 지켰다라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4일 내가 이곳에 이 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올 한해 말씀을 붙드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가르쳐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피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피 속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피 안에 코로나 백신 성분이 있으면 아무리 코로나가 침투해 들어와도 면역세포들이 화학성분으로 다 녹여버리고 막아냅니다. 그 면역성분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피 안에는 조상 때부터 물려오는 죄의 성분이 있습니다. 이 죄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는 모릅니다. 마치 소고기 A등급 고기의 마블링이 아주 고르게 잘 배이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 안에 분리할 수 없게끔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쏟아야 될 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는 우리의 모든 온갖 죄가 다 담겨있는, 그 죄가 녹아있는 피였던 것입니다. 그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피를 다 쏟는 사용 방법입니다. 손목과 발목에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의 대못을 박아서 지혈이 안 되게 합니다. 몸의 무게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비명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다가 모든 피를 다 쏟아내고 죽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남은 피마저 로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셨으면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돼서 쏟아졌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모든 제물에 피를 다 쏟아냅니다. 제물을 잡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쏟는 것입니다. 레위기 3장 7절에 만일 그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사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몸은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로 보면 말씀이에요.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고 하는 염기가 두 개가 한 쌍씩 이렇게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이진법입니다.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진법으로 우리 염색체 안에 완전히 심어 넣으셨습니다. 이 염색체를 늘어놓으면은 백과사전 700권의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호의 머리카락은 검은색 반곱슬로 해라. 눈은 쌍꺼풀이 지지 않은 작은 모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안에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에 완벽한 창조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해라, 다른 사람을 때려라. 이것이 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씻음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목욕한 자예요. 씻음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모욕한 자들이라도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완전히 성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성결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에 빠지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또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예수께서 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행여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대변해 주시고요, 또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죄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말씀은 우리의 DNA, 염색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시체입니다. 컴퓨터에든 보면은 그 반도체를 다 심어놨죠. 그리고는 그 안에는 운영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윈도우즈라든지 또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DNA, 염색체 안에는 우리 안에 잠재의식이라든지 무의식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러한 생각의 틀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쉴 수조차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죄악된 본능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마다 말씀한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임종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고 성도들에게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설교를 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말씀은 늘 새롭다. 지난주에 나온 그 본문을 오늘 또 함께 공부하고 연구합니다만 늘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이 올 한 해도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매주 또 매일 성경을 읽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은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나 이 내용을 잘 알아, 지난번에 들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늘 잊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큐티를 하고요,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새벽마다 사실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요. 이걸 좀 밴드에다가 올려볼까 하면서 한 달 넘게 녹음만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라도 좀 은혜를 나누지 않을까. 제가 요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을 하면서 참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암송을 한다는 것은 늘 성경 구절이 머리에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죠. 정말 가까이 합니다만 그렇다고 늘 들고 갈 수는 없어요. 직장에서 화장실에 성경책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암송을 하면은 화장실이든 버스 기다리면서든 잠자기든 아무 때나 성경을 읽고 있는 것,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마찬가지. 그 말씀을 또 암송해 보면은 그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구절은 암송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17절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반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고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저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뜨거움이 있을 때까지, 뜨거움이 느껴질 때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뜨거워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성결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뜨거움이란 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열량을 냅니다. 힘을 냅니다. 음식물을 태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세포 안에 영양분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열을 내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먹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성령으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어도 믿는 것 사람들이 알까봐 어떻게 하면 모르게 할까? 직장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식사하는데 혼자 기도하면요, 눈 뜨고 나면은 그냥 교회 얘기가 또 나와요. 어느 수원 어느 교회에서 또 확진자 나왔다. 왜 교회는 그러냐? 그러면은 또 혼자서 막 뭐라고 또 변호하기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순교도 하셨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순교됐는데 이 정도 비방쯤이야 하며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에서 겪는 핍박과 환난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 목숨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이 주신 세 계명,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으로 새로운 박해의 시대를 정면 돌파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올 한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불로 충만하며 전도의 불로, 기도의 불로, 사랑의 불로, 봉사의 불로 우리의 삶을 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군대 가기 전에 은행 같은 데서 밤에 방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누가 와서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대요. 담을 타 넘어서 들어왔대요. 저랑 같이 있는 그분이 막 후라시를 들고 막 나가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 막 칼 들고 쓸까봐 겁나가지고는 무서워가지고 발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당진의 탑동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아들하고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가서 만났죠. 필리핀의 선교센터에 한 8개월, 6개월 정도 영어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디가 티클링이라고 하는 아이디인데요. 제가 외국에 처음 나간 곳이 티클링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센터 옆집에 60 정도 되는 조그만 필리핀 할아버지가 늘 고치거리였어요. 어느 날은 막 술 취해가지고 이만한 막 칼을 들고는 코리아노 고호 한국 사람들 집에 나가라 이러면서 막 위협을 하고 막 그 안에서 남자 학생 여학생들 어떡하냐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던 청년 중에 안산에서 온 한 친구인데
건달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안 되니까 그 필리핀에 온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째려보더니 그냥 돌려차기를 하는데 세지도 않은 것 같아요. 툭 맞더니 푹 쓰러졌어. 별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28장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세상 끝날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후라도 우리는 주님 후반에 있다가 주님이 끝날에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고통을 초월한 상태, 죽기까지가 고통이지 죽음은 고통을 넘어선 평안한 상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잠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잠든 상태. 세상이 말하는 영결식에 의미하는 것처럼 영원한 이별이라면 한없이 슬프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덜 슬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가장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나는 최후의 날, 사랑하는 부모 형제 믿음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은 이나 이 말세 너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기독교를 험담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저러다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마치 술에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 같습니다. 어제도 술 취한 사람이 또 사고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술에 취해가지고 야, 나 안 취했어. 내가 10년 이렇게 운전해왔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다가 크게 사고 나가지고는 후회한들 소용없어. 거짓에 취하는 사람들은, 거짓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후회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2020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 날은 지난 것이고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돌아보고 아쉬움에 뒤돌아보고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뒤돌아보고, 그러나 우리는 2021년 후회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죄악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봤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행여 죄를 범하여도 나의 변호인, 나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믿어야지 자꾸 죄를 들춰봐야 긁어 부스러움이요 상처만 덧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해진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서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흔들리기 때문에 맹인이라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깨끗하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 불완전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들어서 가나안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이 물이 많을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언저리에서 건너지는 않고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요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고 나서 물이 멈추었습니다. 첫 발을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은 멈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미리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 바닥을 건너서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은 달랐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서 건넌 것이 아니라 먼저 요단강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은 갈라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 병의 근원이 치유되었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따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주님은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은 주님만 믿고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요단강의 첫걸음을 내딛는 심정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첫걸음을 떼는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2021년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거하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버지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발짝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멈춰섰던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아버지 첫걸음을 내딛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장애물, 요단강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그 어떤 장애도 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도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체험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또 코로나의 아버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장애를 할지라도 아버지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아버지 장애와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주님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늘 읊조리고 아버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복된 2021년의 첫 주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우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주님을 올 한 해도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영생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유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2021년의 첫 주를 정말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올 한 해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